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시작부터가 잘못되면 일반 책과는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한 그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처음부터 조성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액세서리로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남들이 읽으라니까 세상에 무슨 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속독법으로 읽어라.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읽은 횟수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개 목사다, 장로다, 그러면 집사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읽으니까 나는 몇 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왜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보낸 편지라면 아들이 자세히 읽어야 돼 있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럽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자세히 찾아서 읽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이란 말인데 서기관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서기관은 뭘 가리키느냐. 서기관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 하는 자. 되게 서기라고 그러면 다른 일보다 이제 무슨 문서적인 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 집에 있는 서기관들이 아버지 집의 주인 집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옛것이란 말은 구약을 가리키고 새것은 신약을 가리켰어요. 옛것과 새것을 찾아오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거룩한 일을 맡았다면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이게 모형은 닮았지 이미지는 닮았어요. 근데 완성이 안 됐어요. 왜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돼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이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그걸 하셔야 돼.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됐죠. 하나의 혼적인 사람이 됐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는 왜 하나님이 여럿을 동시에 창조하실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경건한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네 젊은 시절에 그 아내를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안 낳는 것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뭐라 그럽니까? 여자 탓하는 것이 그게 유대인이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뭐 칠거지약이다. 그래서 뭐 소방 맞는다. 친정으로 쫓긴다. 별의별 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럼 뭐예요? 일반적으로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아들이 뭐예요? 폐류나래, 폐류나.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폐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폐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지요. 약속 믿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었으면 순종을 해야지요. 그게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계명 주셔도 거룩해 해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안 믿으면 폐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폐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뭘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넉사자에다 안이비자, 한문에 보면 넉사자에다 안이비자를 쓰면 뭐가 되냐? 죄라는 것이 돼. 다니엘서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패역했고 행음한 것이 죄라.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패역한 자식이 돼갖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근데 죄가 뭔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있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대충 읽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거기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성경에는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서부터 성경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읽어야 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래도 만약 5번, 10번, 100번 읽어야 되지. 깨달아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 또 그 말라기까지 구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4장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어떻게 인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말라기까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죠. 첫 번째 순교한 아벨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 동행했다는 에녹이나 그 다음에 물로 심판전의 노아나 그 노아 후에 또 아브람, 이삭, 야곱 그 후엔 또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야곱의 그 아들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냄받은 요셉, 영적 그 장자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육적인 장자는 유다인데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요셉 다음에 누가 나오죠? 그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 모세 다음에 누가
여호수아, 갈렙. 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는 또 누가 나옵니까? 거의 뭐 10여 명 되는 소위 말하는 재판관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 거룩한 책이에요. 성경이란 말은 여러분, 불교의 8만 대장경이나 또 마호메시죠. 거기서는 그 알라를 또 찾는 사람들은 뭘 또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알라 신을 찾는 사람은 뭘 얘기를 해요 또? 그 사람들이 정경이라는 거 있죠.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읽어서 알 수가 있지만은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얘기. 거룩한 책이란 말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도 시대마다 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난도질해가지고 별의별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 연결시록 22장이니까 뭐랍니까? 만약에 성경에 더하면 이 예언된 말씀에 있는 모든 재앙을 너한테 저주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 임의대로 빼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거룩한 책은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내가 항상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철학자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과학자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을 거기다 자꾸 더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아닌 사람은 읽어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읽어도 성령 받아서 온전케 되지 않으면 온전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랬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 세상에 별의별 것들 다 얘기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걸 모릅니까? 훤히 알고 있지요.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하나의 배설물이다. 비천한 거다. 그리로 따른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 아래 것이다. 거룩은 하늘 위의 것인데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 위의 것을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 위의 것을 알려면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신령한 비밀. 되게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은 신비다. 천국의 신비를 너에게는 알겠지만 저에게는 감추어졌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신비라고 했어요. 바울사도 그랬어요. 바울사도도 천국의 신비, 하늘의 신비. 바울사도가 3층천에 올라가, 바울의 영이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보아 신비를 얘기하다니. 신령한 비밀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빠진 것이 뭐가 있나. 다른 것을 자꾸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들을 만하다,
재미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이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면 사람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즐겁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바울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바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형제들과 친구 동족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지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선생 중에 선생인데 왜 사람에게서 안 배웠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다 배웠지요. 근데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 서신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디로 왔느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때 내가 3층 층에 올라갔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본 것을 다 말하지 말라. 신비한 것. 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거지.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아니면 이 성경 자체는 세상의 일반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얘기. 오늘날에는 뭐 돈만 주면 아무나 다 살 수가 있고 누구든지 또 돈만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조작해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혹하게 하려고 뭐 겉표지도 어떻게 만들고 또 뭐 책도 뭐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혼돈하기 쉽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은 책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도 가르칠 수 있다. 그 성경이 아니지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을 거룩한 책을 가르칠 수 있다.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면밀히 보자는 얘기. 자세히 보자는 얘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늘을 얘기해서 신비라.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비주의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거의 그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영지주의다. 육적인 것을 부인하는 자다. 그게 영지주의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하면 신비주의다. 영지주의다. 그래 무참하게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못 박아 죽이고 톱으로 펴 죽이고 박해하고 매질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죽었나?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영지주의를 몰려서 신비주의를 몰려서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말하면 자기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 서신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읽기야 읽지요. 세상에 세상에 글로 돼 있으니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 철학적으로 증명한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철학이라는 거, 그 거짓말쟁이야. 비천한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는 반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니까. 과학은 여러분 눈으로 보여야 증명이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증명할 겁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을 증명할 겁니까? 증명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 이상한 사람 보는 거야. 신비주의자로 보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알고 또 4장부터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4장부터 또 이 주님 오시기까지 말라기까지 구약을 잘 올바르게 알고 그 역사니까 잘 알고 그 주님이 오셔서는 첫사람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가 하신 말씀이 뭔가 귀담아 들어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와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호발대발하잖아요. 유대인의 그 신앙과는 어떤 게, 유대교 신앙과는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요. 나는 내 이름을 물었을 때 모세에게 뭐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소위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도 사랑했으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분명히 사랑했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이게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두 가지 큰 제명이 그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경죄지요. 하나님도 어떻게 네가 아버지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 나 보내셨다. 그 예수님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로는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1장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니까 언뜻 보면 그래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하셨으니까 7일은 안식일 아니냐? 왜 그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7일이 안식이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어느 날이 첫째 날인지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 날이 첫째 날인지 압니까? 월요일 날이 첫째 날인지 압니까? 화요일 날이 첫째 날인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 물이 있으라 하셨고 셋째 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 맺는 채소를 있게 하셨고 넷째 날 궁창에 뭐 했어요? 해와 달과 별 우주만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공중의 새, 물속에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땅 위에는 동물, 가축, 기는 것, 이 종류들에 대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암수가 만나서 다 그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적인 거지요. 근데 여섯째 날은 아니잖아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쉽게 말하면 틀을 만든 거예요. 흙은 하나의 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금형이라는 거 뜨잖아요. 무슨 또 우상 같은 거 요즘 뭐 하면 석고로 본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었다. 그 하나님의 숨이 뭐냐는 거예요. 숨이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냐?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영어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지으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에게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혼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게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거예요. 하와는 혼적인 사람이 안 됐어요. 만들려고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지.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걸 노린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놨다. 하나님의 동산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자세히 읽으면 아는 텐데 데려다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동산에는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관리하고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관리권만 했지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 크든 적든 간에 물질적인 거나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주셨지 내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네 것 내 것 갖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것이 뭐냐? 동물적 근성이 약육강식, 나라별로 싸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억압하려고 그러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게 동물적 근성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모형과 우리 형상과 모습이라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습과 형상은 이미지라고 그러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 이게 본체를 왜 복수로 썼냐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읽어봐야지. 예, 형상은 이미지라는 단수를 써서 하나의 혼.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의 영,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아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관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인침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받고 나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신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어. 약속과 명령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됐어요? 반드시 명령으로 완성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다스려 주길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영상대로,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학수고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과학자들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동물보다 침팬지나 무슨 고릴라보다 사람의 브레인이 2%가 많으니까 그 2%가 많은 걸 가지고 계속 발달하니까 지배하는 거지요. 그게 완성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이 완성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걸 쉽게 이해하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말씀, 소위 말하면 씨요, 씨. 생명의 씨를 심고 간 거예요. 그 씨에서부터 주님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를 뭐 할 때 세상 끝날에 유다서까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뭐가 알곡과 쭉정이냐? 그 얘기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약속의 성령 받고 열매 맺으면 알곡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이 뭐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이게 기록된 7년 대환란이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확실히 구분하는데
뭘로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나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온 기울이죠.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요. 짐승들이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그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됐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환경이 어떻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이건 성경에 다 예언된 얘기예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요즘만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알아. 성경 공부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도행이 말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 기름 부음이 그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계속 시간을 뺏는 거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 보고 성경 공부하러 와라.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은 예배 드린다고 와라. 성경 읽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주면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읽으려니까 속독법을 읽으라는데 귀가 솔깃한 거지. 그래서 속독법을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 한 번 읽는데 한데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 이 세위 말하는 소설이나 추리소설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철학에서 만드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건 그렇게 답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쉽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뭐가 성경이고 뭐가 하나님 말씀인가를 알았고 내가 올바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버지의 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아버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는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